없나이다. 아멘. 예, 인사는 다음 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총정리다, 정리도 아니고 총정리다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가 2019년 정리다 그런 말씀으로 주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 본부적으로 2019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까 우리 영상 하나 보려고 했는데 영상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해가지고 좀 손을 봐서 우리 본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로서는 또 어떤 총정리를 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할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잖아요. 워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격의 가치를 다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워서 가치입니다. 멤버십입니다. 10입니다. 그 인격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돌리는 것을 가지고 워십이다, 예배라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예배의 요소들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2019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것이고, 특별히 2020년도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것이 예배가 어렵습니다. 산업이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시대가 자꾸 이제 산업화 시대로 바뀌어지니까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서비스업, 제3차 산업, 제4차 산업으로 이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잠시라도 틈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직장 가서 일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방 안에서도 컴퓨터 갖다 놓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예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최고로 축복인데, 가면 가서 사탄은 이 예배를 자꾸만 깔아먹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아무리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기에 2020년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사실은 제일 우선이죠. 제일 위에 줘야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을 가장 길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대가 이 강다선보다도 더 높아야 돼요. 옛날에 어느 반야월입니까? 반야월 서부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 보니까 찬양대가 이만큼 높았어요. 또 우리 저 옛날에 영락교회입니까? 보니까 찬양대가 이 뒤에 이 목사 설교단보다도 더 높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참 바람직한 것이다. 찬양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대 예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이렇게 참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시간을 던지듯이 우리 찬양대가 그런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앉았다가 안 앉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이것은 섰다가 안 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제가 52주 가운데서 51주를 이제 교회를 지켰어요. 한 주는 베트남 간다고 지키지를 못해서 51주를 지키고, 설교는 50분을 했어요. 52번을 했는데 주일은 50분을 했어요. 한 번은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그 해에 이제 52번째 성탄절 또 뭡니까? 이 송구영신 이래가지고 52번을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몸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또 아이고 오늘
이 목사님 영상 메시지 보십시오. 이래가 안 되잖아요. 찬양대의 위치가 목사의 위치만큼 중요한 자리라요. 네? 여기 들어올 때도 말입니다. 아주 좀 그런 경건된 자세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고 한번 임명받았으면 1년 12달 정말로 내가 참 꼭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킴이 이 찬양대라. 우리 찬양대를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찬양대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든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사명 잘 섬겨왔는데 악한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 했습니다. 더 많이 배우는데, 더 많이 가지는데, 더 많이 훈련도 샀는데 더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했습니다. 속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자기가 속아버려요.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듯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2019년도에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온 이한호 목사가 강단에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왔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한호 목사의 인격으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사실 여러 성도들보다도 더 앞선 것은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 입술에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66권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예수를 바라보자. 2018년 12월 31일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동에도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양사방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사를 바라보면서 저 경제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희망을 가졌습니다마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바라봤다면은 국회를 바라봤다면은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2019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바라봤으면 저도 화가 납니다. 국회를 바라봤으면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경제를 바라보다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볼지라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바라볼 때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2019년도에 이 나라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 그거 바라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하늘을 돌아보니까 맞구나.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연초에 시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듣게 가지고 원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때는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매년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한 해에 우리가 우리의 뭘 바라보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치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경제를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문화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까? 남북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쯤에 와서 더 넓게를 볼 때에 정말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상황이 펼쳐졌느냐. 우리 환경에, 우리 여건과 모든 조건에, 이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느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52번째에 말씀을 쭉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 시대에 교회 하나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 하나 무너지면 한 대륙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중심하여서 복음으로 자라게 함이 우리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번째의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다가 비전을 둬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에 비전을 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캠프의 축복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인생 여정을 찬양하는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에 있어서 성탄절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2019년도의 총정리,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 때문에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개인 운명을 바꾸려고. 창세기 3장 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려고,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의 권세 속에 있는 이 개인 운명을 바꾸려고, 무조건 성경 1번대로 달려가는 그 개인의 운명을 바꾸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시의 행복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25시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복음화시켜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에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일곱 렘넌트가 운명이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형제로부터 정말로 미움받고 구박당하고 팔림을 받았던 그 요셉이다 할지라도 복음 속에 있을 때,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세계 살리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모세가 입양합니다. 시대가 노예 시대입니다. 정말로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사무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 목동이었던 저 다윗이 말입니다. 어느 날 돌 하나 던지는데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팔자가 운명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자, 복음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한 시대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하양 동서교회 렘넌트들은 다 왕들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왕들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왕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왕들 앞에 서서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 영권을 가진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하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오늘 기도 수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부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도요 정확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강단에서 오늘 이 52주의 설교를 다 적어놨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본 건 처음 같아요. 지금까지 하양동서교를 섬기면서 몇십 년을 좀 설교를 해왔는데 한 해 마지막에 이 주보의 원고에다가 설교 제목을 다 적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지요? 처음 같아요. 저도 볼 때요. 금년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 붙잡다는 거.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자는 거.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 주보에 다 적어놨지요. 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면 내 인생과 한번 비춰보자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실제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남길 작품이 있습니다. CBDIP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의 CBDIP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꾸고 마게도냐의 운명을 바꾸고 저 아시아의 운명을 바꾸고 저 로마의 운명을 바꾸고 말입니다. 안디옥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양 지역의 일구에 있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현장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재앙 지역이 바뀌어집니다. 사각지대가 바뀌어집니다. 캠프를 통해서 삼구 이 경산 지역의 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캠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향에도 우리 목사님이 가 계시면은 우리 목사님 혼자 던져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또 캠프도 할 수도 있겠지요. 현장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상의 현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대학에 구실하지 못합니다. 공단이 있다 할지라도 공단에 구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군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군부대에 구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공무원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 위치에서 재구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은 지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스님이 돌아오고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테이프를 못하는 걸 찾아보니까 초창기에 그 복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운명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불신 상태 6가지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다 구별해 놨어요. 이거를 저 스님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평생 동안 목탁됐던 사람도 운명을 바꿔버리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란 말씀입니다. 저 현장에 빛을 비춘다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입니다. 더 나가서 오직의 교회를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강단에서 그냥 목사가 떠드는 시간이 아니었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말입니다. 개인이 갱신되어지는 개인이 이제 복음화되어지는 개인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지역도 내 사회도
살리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교회 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면. 속이는 자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시설이 잘 되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어느 날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설상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그냥 복음 말고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침묵도 좋습니다. 친교도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 친교, 그 침묵에 복음이 없으면 그 침묵은 무너집니다. 그 친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찢어집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만큼은 절대로 찢어서는 안 되고 나눠져서도 안 되고 갈라져서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틀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왜 교회 하느냐? 교회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가 그래도 복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삼촌 세대에서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안디올, 로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저 로마에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식인들도, 로마의 정치인들에게도 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다른 게 필요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못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선교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선교도 개인이 못합니다. 선교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선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로 넣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도록 해라. 그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의 틀은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는 좀 갱신하는 면에서 2019년도까지 어떻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이제 틀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왜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100여 명의 선에서 100여 명 남짓한 고선에서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 안 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틀이 있겠지요. 목사의 틀이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틀이 있겠지요. 장로님들의 이 틀이 있겠지요. 틀만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채우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의 틀이 그만큼 안 되겠지요. 우리 온교회 성도들의 틀이 그만큼 안 되겠지요. 매주를 지금 이렇게 수락하는데 틀을 이만큼 만들었으면 말입니다. 그 틀에 콩을 빠가지고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틀이 이만한데 말입니다. 한 주 끼띠만 이렇게 하는 그런 틀은 없잖아요. 분명 그 하나님은 그 틀에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남전도의 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의 틀도 키우시고 말입니다. 주일학교 틀도 키우시고 2020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장로로 세웠습니다. 안수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서리태로 세웠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2019년도에 첫째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운데의 메시지가 내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도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안 받았으면 아직도 귀신을 섬겨야 됩니다. 아직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허덕여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어떤 모양인지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바탕이 원래 바탕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씀은 완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래의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온전이에요. 원래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이제는 복음 가지고 만큼 누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악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설상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겠지요? 아닙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하는 그 자체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저희를 통해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잘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능력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늘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 2019년 총정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건 놓치지 말아라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대학 교수도 총장님도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질구레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말입니다. 어둠의 것을 깨뜨리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0년도에도 꼭 붙잡을 것,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 우리는 많잖아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본교의 강단 메시지가 녹음으로 돼서 또 우리가 던져지게 됩니다. 또 매일마다 기도 수첩 메시지가 우리는 또 듣게 됩니다. 또 본부의 1부 예배, 2부 예배, 사안의 순교 핵심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주간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우리는 말입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2020년도도 그 모든 장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질 때에 말씀으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2020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